길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X자 모양 십자가에 묵혀 처형당한 사람, 참수당한 자,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살가죽을 벗긴 뒤 참수당한 사람, 창에 찔려 칼에 찔려 죽은 사람, 성전에서 밀어 떨어뜨린 후에 돌로 처형당한 사람, 몽둥이나 창으로 처형당한 사람, 톱으로 켜서 처형당한 사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10사도가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이들이 왜 순교를 했을까요? 어떤 오지의 마을로 가서 여러분 배고프죠? 빵이 왔습니다. 이건 마음껏 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말을 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빵을 주면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 간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먼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오늘 살펴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차원이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차원입니다. 먼저 구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죄, 현실 속에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간극,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를 범한 인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 사이를 메꿀 다리와 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에, 하나님의 길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문, 구원의 문, 그 길을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가려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이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길을 아예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께 가려는 노력을 많이 시도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도가 뭐냐면 선한 행위, 착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내가 죄를 많이 범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 현실에도 수많은 죄를 범했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할수록, 선한 일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겠구나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인류 가운데 있는 보편적인 착각,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선하게 해서 의롭게 된다 하고 의의 옷을 입어보려고 하고 이 정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 모든 것은 너희의 그 옷은 전부 더러운 옷이다.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표준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 너의 종교적 행위로 의롭다함,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
이를 육체가 뭐라고요?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10년형을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어떻게 해야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자, 몇 년형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10년 지나면 돼요.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참선을 시작합니다. 밥은 하루에 반 끼만 먹습니다.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자고 벽 보고 잡니다. 매일 메카를 향해 1000번의 절을 합니다. 무릎 다 나갔습니다. 허리 다 나가고. 그렇게 해도 못 나옵니다. 얼마가 지나야 돼요? 10년 지나야 돼요.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10년형을 언도받은 게 아니라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죽어버려야 돼요.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이 저주에서 풀어나오는 길은,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길은 죽어버려야 돼요. 10년 언도받았으면 10년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사형 언도받았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 뭐냐 하면 그 죄값을 본인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가 죽은 게 내가 죽은 거.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가 죽은 걸로 여겨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10년 언도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으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시타르타도 마호멧도 공자도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달마대사는 자신의 손가락을 보지 말고 제발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너무 강력하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겸손하라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구절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단정적이고 교만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어찌 보면 독선적이고 명료한 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독약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독약이 든 병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죠? 독약, 그리고 독약을 해석을 잘 못하고 문해력이 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밑에다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먹으면 죽어,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독약,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 어감이 싫고 지금 같은 세상에 좀 인격적으로 살아야지 왜 그런 거 쓰냐, 그래서 먹지 않았으면 좋겠을 약,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공부한 사람이 그 표현도 멋지지 않다. 그래서 영어로 danger, D-A-N-G-E-R로 적어놨어요. danger. 영어 짧은 사람이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 거야, 단 거. 낼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독약은 독약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여기서 부드러운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건 뭐냐면 독약과 같은 선언이에요. 다른 걸로 먹으면은, 다른 길로 가면 뭐 한다? 죽는다 이거예요. 영원히 멸망한다 이거예요. 지옥을 간다 이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말해줘야지 이걸 부드럽게 표현하겠어요? 다른 것도 다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라고 이렇게 말해줍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순교한 10사도의 이야기, 그 외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리고 빵 주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10사도가 오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토속신앙을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거 진실하게 믿으면 됩니다. 어떤 종교든 진실하게 믿으면 되죠. 그런 말 했으면 안 죽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독약입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거 전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 진리를 명료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지성인들을 제일 감싸고 있는 천사의 탈을 쓴 사탄의 생각, 종교다원주의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 종교를 진실하게 믿으면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지 않느냐. 꼭대기는 결국 다 같은 것이다. 그러니 다른 종교도 인정해 달라. 존중해 달라. 그들도 바라봐 달라. 자, 카톨릭의 바게나, 불교에서 자비나, 무슬림의 샬롬이나, 기독교의 사랑이나 꼭대기 다 같은 얘기다. 어떤 거든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왜 너희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냐. 너희가 제일 문제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래서 종교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너희가 문제다. 마귀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우리의 선언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전도를 하는 거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상 써요. 독선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이런 말이 좋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럼 예수 십자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눈물이 나와요. 눈물.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성령 받고 예수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이런 말이 싫어요. 이런 말이 막 배타적이 돼요. 그러고 막 돼요. 예수 안 믿을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지성적으로만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사람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만의 길 되게 만들었고 사람의 선한 일, 종교적 행위, 어떤 탐구의 철학 갖고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 된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원적인 차원에서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의 현재적 차원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현실 속에서의 차원, 그것은 현실 속에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백문일답이라고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의 대답. 아니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 든다 그러잖아요. 5만 가지가 넘어요. 하루에도. 근데 그에 대한 한 가지의 답이 있어요. 그게 예수입니다. 젊은이들은 건강해야 되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내 진로가 뭔가 고민하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가족 먹여 살려야 돼요. 승진도 해야 되고 더 건강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고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 모든 질문에 답이 하나 있어요. 예수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잖아요. 현실 속에서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내 길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내 길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길이 아니었던 것,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걸 다 떼어내고 나면 뭐가 보여요? 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 10계명의 제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게 10계명의 마지막 마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적 행위,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보면 압니다. 이건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까지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선하려면은 마음까지 완전히 깨끗해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자,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의 괴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이웃의 것을 탐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고 욕망하고 그걸 갖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웃의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다 떼어내갑니다. 이거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 내 것도 아니고 내게 준 사명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부터 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알고 그 길을 충실하게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웃긴 말이 이 말이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고 나서 쓸데없는 말 한 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가 않아, 이분은. 아니,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렇게 살겠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그러니까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에게 주신 사명을 따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전부 남의 것을 생각을 해요. 남의 욕망.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저 바위덩이에서 다윗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저 바위에서 다윗이 아닌 걸 떼어냈습니다. 다윗을 쳐다보고 있고 다윗이 아닌 걸 떼어냈더니 뭐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나 아닌 걸 떼어낼 때예요.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 아닌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닌 그 무엇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다 떼어내면 내가 보여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내게 허락한 것이 아닌 것을 더덕더덕 붙이고 살아요. 왜냐하면 이웃이 그러니까, 다른 타인이 그러니까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원본 인생을 못 살고 복사본 인생을 사는 거예요. 타인의 복사본. 그래서 그걸 다 떼어낼 때 원본, 그게 바로 내 길이에요. 내 길. 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보통인데 보통 내기가 아닌 사람 하나 있어요. 글 잘 쓰는 알랑드 보통.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불안이라고 있어요. 불안.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불안을 느낀대. 그런데 불안을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의 불안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 때문에 그랬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누려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불안의 굉장히 큰 요소라는 거예요. 큰 요소. 뒤집어 보면은 모방 욕망, 불안 다 무슨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때 하나님의 길, 내게 주신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안고 태어난 하나님의 걸작품 시입니다. 러셀 콘웰 박사가 그 골콘다 광산 이야기 갖고 평생 6,000번 강의했대요. 6,000번. 그러니까 딴 거 할 필요 없대요. 자기는 이게 너무 좋아서 다른 거 아무리 시켜도 자기는 이거 하고 간대. 그 정도로 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의 기름 부음 받고 체험을 했다 그랬죠. 성령 체험.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의 성령 체험. 에베소서 2장 10절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고 난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평생의 이 구절을 정말 많이 전파하고 책도 써내고 방송하고 설교하겠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190 몇 회, 190 아직 200회가 안 됐어요. 6,000회 되려면 되게 멀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인간의 모든 얘기가 저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우트가르 에스멘 포에마. 이 포에마에서 만드신 바에서 포엄, 시가 나왔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래요. 나라는 존재는 상품이 아니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고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시래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모두에게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 길로 갈 때 행복한 건데, 지금 우리는 끝없는 이웃의 모방 욕망 때문에 내 것이 아닌 욕망들, 내게 허락한 것이 아닌 것들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다 떼어내면은 바위에서 미켈란젤로가 아닌 것을 다 떼어내면 미켈란젤로가 나오듯이 나에게 뭐냐면 나 아닌 것, 내 사명 아닌 것, 내게 허락한 거 아닌 걸 떼어내기 시작하면 내가 나오기 시작해요. 현실 속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자, 아무 사명도 없다는 자, 그 쓰러져 있는 자에게 주의 이 성령의 은혜가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고 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라고요? 지도하리라. 보여주리라 이거예요. 갈 길을.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간이 갖고 있는 수많은 가치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의 영역을 전부 하나님, 예수님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나안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어울릴 수가 없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헤렘, 거룩한 전쟁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건 좀 쓸모 있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좀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남겨놓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삶의 여러 가치관들이 있어요. 물질 가치관, 자녀 가치관, 행복 가치관. 모든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가치관에 주님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붙잡고 있어요. 요건 내가 붙잡고 있어요. 요거는 하나님께 못 드리고 있는 그것이 나의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 길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잘생긴 놈들은 다 배가 먼저. 배 가지고 가고 야구몽둥이 만들어 가고 못생긴 것만 산에 남는데 그놈들이 뿌리 깊어져 갖고 산 지키고 있더구만. 굼벵이는 굴을 파는 데는 토끼가 선생이고 구르는 데는 굼벵이가 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미물들에게 각자의 길을 주셨습니다. 종달새는 하늘을 잘 날고요.
연어는 헤엄을 잘 치고 두더지는 땅을 잘 파고 다람쥐는 나무를 잘 탑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그럼 벌써 그라운드 자체가 잘못됐다 그랬죠. 평지에서 하니까 토끼가 맨날 이기지. 그런데 바다로 한번 가봐, 바다. 거북이가 백전백승이요. 토끼란 놈이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바다에서 수영하면 계속 잠수함이 됩니다. 잠수함. 근데 바다에 있는 거북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용하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의 길, 자기의 바다가 있어요. 각자의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미물들의 각자의 길과 사명을 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그게 비전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purpose, 목적.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데이빗은 평생의 그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쫓아 살아서 이 구절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나왔다 그랬죠. 그 길이 내 길이에요. 예수 사랑할수록 타인의 것, 내 것이 아닌 것, 욕심있던 것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이 그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나를 지으시고는 뭐라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를 만들고는 심히 좋았대요. 하나님의 최고의 시 한 편을 적고 나서 밤을 새서 그 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시 읽고 어떨 때요. 내가 지은 시 읽어보고 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내가 썼나? 배너가 그랬다며. 배너의 감독이 주여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랬듯이 우리가 어떨 때는 주님 이게 내 작품입니까? 할 정도로 심히 좋았더라.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은 100%예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 근데 왜 그게 안 보이느냐? 예수를 깊이 안 사랑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타인의 욕망들이 나한테 붙어 있어요. 그게 나에게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거 떼어내기 시작하고 주의 길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량이 있어요. 자, 성량은 어느 때 그야말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불 붙일 때죠. 근데 분명히 존재는 성량이야, 존재는. 근데 이놈이 저 비 맞고 저기 운동장 구석에 있어요. 존재는 뭔데? 존재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뭐예요?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예요. 나는 하나님의 시가 분명한데, 성량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사명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을 때 그냥 비에 젖은 성량이 돼요. 성량값 속에 성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량, 나는 불 붙이라고 있는 존재구나. 성량값에 나와 불을 붙일 때 존재의 의미가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화염방사기가 되고 싶은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건 그 사람의 거야, 그건. 그러니까 화염방사기는 그 사람 거야, 그 사람 거. 나는 성량으로 족해요. 그럼 목사님 그래도 이왕 살 거 화염방사기가 난대요. 이걸로 일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많이 준 자에게는 뭐라고요?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저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차라리 적게 받는 게 나아. 많이 주잖아요. 너 그 많은 것 갖고 뭐 하고 왔느냐고 반드시 묻는다니까요. 적게 받는 게 나아요. 그냥 화염 방사기보다는 요게 나요. 성량이나 성량. 그래서 불 붙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지, 하라고 하지 않은 일, 엉뚱한 일을 해갖고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이룰 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부르심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 발견할 때 그게 행복이고 타오르는 것이고 타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책 쓸 게 많아요. 지금 특히 이제 교회 소책자, 전도 소책자를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벌써 몇 권째 나오잖아요. 요거 나오면 이제 소책자 여러 권 뽑아내고 노방전도도 나가고 나가야 돼요. 이거 뽑아내는데도 헌금도 필요해요. 그러면 그건 저요 하세요. 전도한다, 설교한다 그러면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제일 빨리 하세요. 그걸 많이 뽑아내가지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제 전도에 대한 책, 인문학 하나님께 5집, 또 그리스도인의 독서에 대한 거 차이 시리즈 할 거 없이 다 쓰고 지금 써야 될, 또 C.S. 루이스의 그 주옥 같은 글을 아주 쉽게 현대적 해석으로 써야 되는 글이 있고, 이거 다 나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105살까지 살아야 되라. 105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아요. 105살 사람이 양심이 있지. 난 104살까지만 기원해요. 그래서 104살까지 살아서 그거 써야 돼 지금. 왜냐하면 쓰라고 하신 그 길. 그럼 남은 이거 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거 볼 틈이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진하고 너무 벅차고 감동스럽고 너무 신나고 그 일 하는데도 남 쳐다보는데 시간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예수 사랑할수록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이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지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정보를 주는 거지만, 길이 되어 준다는 것은 그 자체에 타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말이죠. 걷는 사람 옆에 뭐가 있다고요?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사람. 그런데 나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 나는 사람 목 잡고 있는 사람이야. 이놈은 하나 힘 안 들이고, 나 힘 안 들이고 구경 다 해. 잘 들어보세요. 우린 기껏해야 걷고 뛰어요. 그런데 하늘나라까지는 못 가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하늘의 별과 달까지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일 가까운 킬리만자로의 정상까지 가봤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그게 인문학의 한계예요. 별과 달까지는 못 가요. 그런데 진짜 별과 달까지 갈 수 있는 로켓이 있어요. 거기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타기만 하면 돼요. 그게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별나라 가려면 말이야, 달나라 가려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나를 타라고 합니다. 나를 타면은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서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부자. 부자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죠. 의인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가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의인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었습니다. 그를 영접해서 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고 교회가 있는 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 전하시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